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며 애굽의 것들을 하나씩 비워나갔습니다. 그러나 비움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비워진 자리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출애굽기가 구원 이후의 비움을 말한다면 레위기는 비움 이후의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단지 애굽에서 꺼내어 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늘 함께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지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머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계속 거하실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도덕적 우월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거룩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레위기는 제사 규례로 시작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원리를 통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용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룩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또 레위기는 제사장 제도를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은 중보를 필요로 했습니다. 거룩은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부정과 정결에 대한 규례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규례들은 단순히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모든 영역, 즉 먹는 것, 입는 것, 몸의 상태와 삶의 자리에서까지 거룩할 수 있는 자세한 규례들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백성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거룩은 예배 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태도였습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철저히 준비하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강조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라도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친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피가 있었고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레위기 후반부에서는 다양한 윤리적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공의를 행하라, 약자를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룩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이웃을 향한 책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레위기는 엄격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규례가 많고 반복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은 심판하셨지만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들 가운데 계속 임재하실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비우게 하셨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닮으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초대입니다. 거룩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